자,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먼저 여러분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요. 아멘. 가정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사업,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직장이 승승장구 안전한 철밥통 같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쩡하게 잘생기고 예쁘게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행 한번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펼쳐 놓으신 것은 원활한 비즈니스를 한번 창대하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식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땅에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창조된 인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축하받으러 오신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게 성탄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묵상하는 소위 아름다운 서사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성탄절 설교 강단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깜짝 놀라면서 받아들여야 할 정도의 정말 위대한 소식이다, 대단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주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을 낳을 때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아기를 놓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거 갖고 먹고 살아도 자기 애를 마구간에서 낳겠으며 그 애를 그 말 구유 여물통에 뉘어놓겠냐 이거죠.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본문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가 구세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왔어요.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목자들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황제가 전선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외친 것이 구주예요, 구주. 황제를 신격화시킨 거죠. 황제는
정치적으로 평화를 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 이것은 평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가 진정한 평화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깨버리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평화고 진정한 평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마음의 평화인 것이죠. 또 내 자신과 양심에 대한 평화를 주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이웃과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또 죄에 대한 가책과 불안과 고통을 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씻어주심으로써 해방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또 저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주는 평화,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랴 아구스토가 주는 평화는 그래서 가짜 평화고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는 가짜 구주인 셈이죠. 아무리 그가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도, 그들이 아무리 그 황제를 구주라고 외쳐도 그는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진짜 구주시고 진짜 평화를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미국에 그 최대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 이름이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그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2016년 12월 20일에 성탄절에 대해서 알아야 할 10가지 내용을 압축하고 정리해서 아주 바른 내용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그러한 성탄절 세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성탄절의 문화적인 전통에서부터 성경적인 진리와 역사적 사실과 및 허구를 구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첫째가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이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를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14절은요, 이것을 명쾌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집사님 요한복음 1, 2, 3장 다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모두 예언되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가 도래된 예언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언의 정점을 찍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자, 우리가 문화적인 성탄을 많이 즐겨요. 세상 문화적인 성탄. 그리고 이 성경적인 성탄이 있는데, 우리는 문화적인 성탄과 성경적인 성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문화적 성탄인지 성경적인 성탄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많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성탄이 아닌 성경 안에 있는 성탄을 문화적인 걸로 가져와서 덮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과거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성탄을 어떻게 기념을 했는가를 여쭤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문화적인 성탄을 하는가, 성경적인 성탄을 기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문화적인 성탄은요, 산타클로스의 선물, 또 뭐 술록, 성탄 트리 이런 풍습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풍습이나 전설이 아니라 이겁니다. 문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더 큰 사역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적 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결국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묵상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 전체, 그 전체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 하는 겁니다. 성육신 그 자체만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성탄절의 중심에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기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초자연주의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을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성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또 일곱 번째 내용은 동정녀로부터 성육신하신 사건만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교부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확증을 했었어요. 또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권세자들의 반대를 동반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같은 그 대왕 그놈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때 그 나이 어린애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태어나실 때 따뜻한 방한칸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 이분은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요.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을 미워한 겁니다. 빛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춰져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이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 밤에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밝은 대낮에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 채비 갖추고 밖에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를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온 예수, 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계속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성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뭔가?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인 희생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흑암의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 성탄절은 어떤 휘황찬란 상업주의 이런 문화가 판을 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경이롭고 역사적인 날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 가득 안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고 냉철하고 칼 같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 끝까지 나를 믿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에게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너희들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주시지만 끝까지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해서는 아예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머리 갖고는요, 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뭘로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해시키거나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되어지고 믿으면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복음이고 성경인 거예요. 자, 미련한 방법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해되면 그때 교회 나와봐.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이해돼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탄,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목자들을 만나신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창조된 피조물의 한 부분이 되셨다. 창조된 많은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 되신 거예요. 광범위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단세포처럼 되신 거예요.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기 나사렛의 시골뜨기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를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신는 신발을 주님께서 신으셨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도 흘리셨고, 우리가 먹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주님께서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모든 일에 동변상련이 된 겁니다. 동변상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사셨고, 또 사시는 동안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또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어떤 불교처럼 나를 좀 이렇게 절제하고 어떤 내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고통받는 그런 내 몸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내 안에 예수의 향기를 담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고통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요. 조금 저 사람이 야가 빠지게 행동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그게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번번이 약속을 어겼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저 자식이 내 아들, 내 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 딸이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놈의 자식이 약속을 했는데 항상 어겨. 근데 제가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쌍한 거예요. 예. 그냥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아들과 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께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들과 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100%제 마음에 들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들과 딸로 바라보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또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셨다면 나는 나의 가난과 질병과 모든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일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말밥통 위에서 누워 계셨는데 온갖 배신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해방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들의 환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평화, 화목해 되는 것을 기뻐해서 백성들이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실 이 땅에서의 구원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며 자기의 옷을 깔아드린 겁니다. 예.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한 삶을 살아셨다면 우리들도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요. 너는 하는 사업마다 왜 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내 팔자를 타령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병상련의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도 또 우리가 베트남 이렇게 선교를 가잖아요. 그 개발도상국 같은 어려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나는 좋은 호텔에서 머물러야 되고 나는 한국식만 먹어야 되고 나는 반드시 김치가 있어야 되고 저들은 저들의 삶이니까 그렇게 먹으면 되지만 나는 아무리 선교하러 갔어도 나는 내 음식, 내 문화를 난 고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동화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손으로 먹으면 나도 손으로 먹어야 되고요. 그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동남아의 향내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그거 그들이 맛있게 먹으면 나도 더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화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이루셨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에 파송을 갔습니다. 아주 작은 부족인데 그 부족을 어느 교단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제 과거에 한번 이 예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파송이 됐는데 선교사님의 임무는 뭐냐면 그 부족의 언어를 번역을 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을 받고 갔는데 언어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그 선교사님이 2년이 지나도 말 한마디 못해요. 언어에 소질이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그래서 본국에서 하다 안 돼서 그 선교사님을 다시 소환을 하고 본국으로 다른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1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의 2년이 되어갈 무렵에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제 수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간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쭉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었던 부족들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박수도 치고 맞아 막 이런 모습이 제스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마을에 추장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말고 지난번 우리한테 오셔서 2년 동안 머무르셨던 선교사님의 이름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 선교사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언어 번역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는데 그분은 오셔서 예수님처럼 사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다 밤에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간호해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누어주고 그 집의 모든 경조사에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다 한 겁니다. 모든 희생을 다 한 거예요. 그들은 돌아간 그 이전 선교사님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 새로 오신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전 선교사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자기들끼리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죠.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알기로는 예수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이걸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진정한 성탄의 본질을 아는 자예요. 자,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천사들이 찾아와서 가장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비중이 큰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를 찾아가고 미국의 백악관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 당시로 보면 니고데모와 어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귀하고 잘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게 맞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굳이 찾아가라고 하신 것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왜? 목자의 신분이 당시에 뭐였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거의 모든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천대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대체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생겨나죠. 그러다 보니까 양치는 목자는 천대받는 직업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성전에 가도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바깥 마당에 나가서 주변인처럼 서성거리다 돌아갑니다. 깊이 참여를 못해요.
법정에 가두어 증인으로 증언할 만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예? 장로와 똑같아요. 세리와 똑같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판사가 그래요. 당신은 증인의 자격이 없다. 돌아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목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예. 자기 양도 치고요. 남의 집 양도 그 몫을 받고 쳐줍니다. 예. 밤새 잠도 못 자고 가축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좋은 소식을 세상에 알린 대상자들이 바로 천대받는 목자들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보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저 시골 나사렛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처녀 총각을 주목하셨냐 이거죠. 아니 목수 요셉과 그 처녀 마리아가 뭐 잘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냐 이겁니다. 예, 주목하지 않았다면 둘이 그냥 결혼해서요. 작은 목공사나 운영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나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 된 안나와 같은 그 나이 많은 그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냐 이겁니다. 예? 이 팔자 나쁜 초라한 이 안나와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늙은 안나를 통해서. 자,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기독교는요,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진보 성향을 가진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 정치하는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동조를 못한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못할까?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진보 성향을 가지셨는데 왜 이 땅의 정치의 진보 성향 좌파들과는 동조가 안 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진보라는 것은요, 목표가 좋습니다. 우선은. 목표는 좋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정책이라든가 방법이 그 동기가 성경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좋지만 그들의 그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진보적이지만 이 땅의 진보와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보좌파 정책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다 이 말입니다. 반대. 원수 같은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법을 개정하고 자기들 살궁리하느라고 부처를 새롭게 개설을 하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권력을 쥔 일부를 위해서 대다수를 완전히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의 정책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건 공산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저는요, 뭐 보수가 좋다, 진보가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가 나쁘다, 진보가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진보든 간에 보수든 간에 좋은 것, 성경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은 다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개인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국가가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던 그 상놈들, 평민들, 이 이조시대의 어떤 역적들, 실패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정치에 몰린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이조시대 기독교가 없이 그대로 끌고 왔다면 그 후손들이 사랑받는 사회가 지금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목자를 찾아가시던 하나님이 이 땅의 구세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라고는 우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영 반대되는 북한을 보자 이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지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그 주도권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악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난하시죠? 하지만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가난과 내 실패, 또 내가 몸이 아파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는 세상적으로 실패했어요. 저는 원대한 꿈을 안고요. 서태평양의 6성급 호텔을 최고급 리조트 건설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EB5 영주권하고 연계를 해서 중국의 거부들 대상으로 기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뭐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패자가 됐어요. 실패자가. 가난뱅이 됐죠.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책 한 권과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실패한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신 거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눈으로 본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 형식적인 모태신앙으로서 뜨거운 건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천국은 보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이런 알거지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해 주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하고 부유해서 맨주먹으로 재벌을 일으킨 어떤 기업 누구누구, 회장 누구누구 이럴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또 큰 기업을 이루고 있는 어떤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바르게 서서 옳은 소리 내는 올바른 정치인들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정치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업인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간증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통점.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느 순간이 되자 주목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이거죠. 실패했을 때예요. 그들이 가난에 처해지고 궁핍해졌을 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고 계세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모든 것 다 없어졌을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었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어떤 제약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고난과 고통, 시련 없이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찾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고집이 셉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질병에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고요. 나의 가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나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뒤떨어지고 세상에 낙오자가 되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난과 병든 몸을 절대로 탓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주목하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축이 되시고 전환점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에서 AD의 연대기를 새롭게 기록해 나간 이유가 뭘까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 어떤 사람은 히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다 해서 히스 스토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에 담긴 모든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되시는 거예요. 열쇠. 예수님을 빼면은 이 땅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양사를 공부할 때 이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서양사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교회사,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의 꽃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꽃. 자, 이 필립 샤프라고 하는 이 교회사 역사학자의 시적 표현대로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향기가 물씬 나는 예수님의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꽃이 피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막 말하고 하지 않아도 제가 오면은 뭔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게 있어요. 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를 여러분만 갖고 계시고 여러분 코로 맡지 마시고 여러분만 누리실 것이 아니라 이 향기를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적과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